안녕하세요. 청년차입니다. 오늘은 성님께서 보여주신 이란과 중국, 그리고 아마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성님께서 주신 조언의 말씀, 그리고 백신과 죽음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는 유럽 전쟁이 끝날 것에 대해서 성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공유해 드렸으니까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2025년 7월 15일에 성님께서 중국과 이란 관련해서 기이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님께서 이란 옆 어느 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부는 미국의 영역, 일부는 중립, 일부는 이란의 영역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이 일종의 천연 요새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 내용을 살피다가 이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아마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의 영역, 공해는 중립지역, 그리고 이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8개의 섬 중에서 7개가 이란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좁은 해협이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천연 요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님께서 천연 요새를 언급하신 부분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그곳에 중국이 관여하게 될 건데 처음에는 임시로 거하게 되다가 그 후에 계획을 바꿔서 장기로 머무르게 된다. 이런 의미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2022년 기준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대략 21% 정도가 통과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대이란 제재 속에서 중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의 주요 고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 6월에 이란에서 호르무즈 봉쇄 결의안이 통과가 되어서 소란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실제 봉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지금까지는 여러 과거 분쟁 속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은 단 한 번도 봉쇄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로 판단을 해보면 성님께서 보이신 대로 이곳에 중국이 자신들의 석유 공급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0일 영상, 첫 번째 영상인데요. 트로이 블랙이 성님께서 주신 향후 중국에 관한 4년 예언에 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향후 4년간 중국에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또 그래서 트로이 블랙이 말하기를 중국 시장에서 돈을 빼내야 하고 2027년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것에 대해서 성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빠르면은 2027년 중반 혹은 2027년 후반기에는 어떠한 이유나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봉쇄가 된다거나 봉쇄에 관한 소문들이 들려오게 된다면은 전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원유 수입 70%가 이 해협을 지나게 된다고 하니까요. 큰 혼란이 오게 되겠습니다. 성님께서 2027년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올해와 내년 아무쪼록 각자 상황 속에서 좀 더 준비를 열심히 해두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휴가가 최소 4-5년 이후에나 있을 것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난 6월 영상에서 공유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님께서 7월 23일에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할 것에 관한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높은 아파트 같은 건물 위에 있었고요. 그 옆에 비싼 높이의 건물에 저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높은 곳을 좋아하지 않고 고소공포증까지는 아닌데요. 스릴이나 모험을 좋아하지도 않아서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땅으로 내려오는 꿈이었습니다. 두 건물 중에 높은 건물에 있던 그 남자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네, 잠언 15장 25절, 잠언 16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교만한 자의 집은 허무시되 과부의 땅의 경계는 굳게 세우시리로다. 멸망이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이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들을 실제로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가르침을 사실 정말 많이 주십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스스로 성경을 읽고 알게 되는 것과 기이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험에는 실제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는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직접 경험을 해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이런 네, 사소한 또 세세한 경험들을 공유를 해 드릴 일을 아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시면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구원의 증거이자 약속인 성님과의 교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님과 교통하면서 직접 여러 가지를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구원의 증거인 성님과의 교통함이 없고 그저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속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부디 댓글에 남겨드린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글을 보시면은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무엇이 자신의 성경적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마 극소수의 분들만 보실 거라 생각하고요. 성령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가끔 그래서 댓글로 자신도 꿈과 환상이 주어진다고 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셨습니다. 국내의 경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인과의 교통함을 구원받지 못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이단 사이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잘 드러내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붑이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마귀 들린 자 바알세붑이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꿈과 환상이 주어지더라도 절대로 바로 믿거나 스스로 확신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렇게 쉽게 믿는 성격이 아니고 되게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요한 1서 4 장에 나오는 예언적 성취함이 있는지와 영을 시험하라는 말씀대로 반드시 영을 시험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많아서 꾸는 꿈과 성님께서 보이시는 꿈이나 환상을 분별하셔야 하고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꿈을 꾸는 사람도 자신이 구원받아서 네, 또 성령님께서 주셔서 꿈을 꾼다라고 착각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과 꿈을 확인하지 않는 네,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보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공유를 해 드려도 "너만 성령께서 꿈을 주시냐? 환상을 주시냐? 나도 그렇다." 이런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을 네, 꽤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 장의 영을 시험해야 한다. 이 내용이 성경 기록에 분명히 있지만은 애초에 구원이 거의 없는 국내 기독교라서 그런지 이 내용을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영을 시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일본 대지진 예언 성취 영상에 보시면 영을 시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에 타임 스탬프가 있으니까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백신과 죽음에 관해 성님께서 주신 말씀의 성취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블로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화면에 보이시고요. 아마 이미 다들 보셨고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라틴어 뜻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각 글자 띄어쓰기에 따라 번역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죽음이라는 의미는 모두 보여진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마 2년 전 백신과 죽음에 관해서 성님께서 주신 글을 공유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2023년 5월 27일 글에서 성님께서 "백신은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문장을 직접적으로 보이셨다라고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갤로그에서 죽음이라고 검색을 하면 "백신은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보이고요. 갤로그 게시글 리스트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삭제만 가능합니다. 지난 글 수정이나 조작이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당시에 저도 이미 백신 맞은 사람들 중 일부가 죽는 것을 알고 실제로 목격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신 맞은 사람들이 죽는 것 때문에 성님께서 "백신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건가?"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가 지나서 성님께서 왜 하필 "백신은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말씀 자체를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퀴즈의 정답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예언적 말씀의 또 하나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 부작용으로 네, 안타깝게 네,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고통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어서 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로 알아채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백신과 짐승의 표에 관해서 성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을 여러 번 공유해 드렸지만은 그 당시에도 헛소리 취급을 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믿는 분들이 거의 네, 많이 계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갤로그에 백신이라고 검색해서 살펴보시면 짐승의 표와 백신, 그리고 휴가 전 기회가 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함께 저희 생각이 아닌 성님께서 몇 년간 주신 말씀을 공유해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